오늘은 이삭 죽기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말씀교회의 표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고요. 이 표어에 들어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잘 따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곁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아마 우리가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1년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1년을 정리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룻기인데요. 룻기는 엘리멜렉의 가족, 즉 이 나오미의 가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이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장에서 나오미가 외국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까지를 보았는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였고, 또 이제부터 베들레헴에서 펼쳐질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1장에서 주요 인물은 나오미와 룻이었는데요. 둘 다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룻기의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인 보아스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 보면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나오미는 나는 텅 비었다, 완전히 비었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만, 사실 나오미에게는 며느리인 룻도 있었고, 또 이렇게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도 이 베들레헴에 와보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을 받게 되고 텅 빈 상태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또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유능한 용사인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용사라고 번역이 되었던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력한 자가 부자이면서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땅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면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땅을 많이 가진 부자였으며, 또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한 후에 2절에 다시 룻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하였는데, 그래도 젊은
처녀인, 젊은 여자인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꺼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룻기의 중요한 배경 지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계대 결혼에 대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이 계대 결혼과 함께 룻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 이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 줍기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 중에 하나인데요. 레위기 19장과 레위기 23장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이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 제도를 명하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기 땅에서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그러니까 밭 구석구석 코너까지 샅샅이 곡식을 그렇게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거두지는 말고 좀 남겨두고 추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다가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린 그런 이삭들이 있으면 그것도 너희는 줍지 말고 그냥 떨어진 채로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면서 따고, 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 땅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척 외에는 함부로 땅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외국에서 온 거류민들은 이 땅을 살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소유하지 못한 거류민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이 줄 이삭을 너희는 항상 남겨두라고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자, 즉 이것은 이삭 줍기라기보다는 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삭 남겨두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이 굶어 죽지 않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는 이삭 남기기 또는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제도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룻이 이삭을 줍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이삭 줍기 제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룻은 은혜를 바라고 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고 있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 것입니다. 또 내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꼭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나는 조금 더 신세를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은 조금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은혜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 포장을 해서 말하면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주기만 하고 은혜를 베풀기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을 거야.
그 누구에게도 나는 신세지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절대로 10원짜리 하나도 얻어먹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룻이 이렇게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이 이삭 줍기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땅을 가진 자들에게 추수할 때에 이삭을 남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줍게 해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땅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땅 주인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삭 줍기 제도에 대해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서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룻을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한 바로 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꼭 필요한 일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은혜를 바라보았고 또 그렇게 해서 3절에 보면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3절은 곧바로 우리를 보아스의 밭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만 사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이삭을 주우러 나간 첫째 날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혹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 밭 저 밭들 다니면서 기회를 얻는 대로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마침 이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이날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요.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일꾼들 역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보아스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후하고 그래서 일꾼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겠지요. 자, 5절에 보면 이런 보아스 앞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낯선 여인 룻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의 동네는 오늘날로 치면 정말 아주 작은,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아마 있겠지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처럼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모두 잘 아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다가 또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외모도 또 의복도 베들레헴 사람들과는 어쩌면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웬 모르는 낯선 여자가 자신의 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룻을 보고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즉 어느 집 사람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이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을 모압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그것은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룻은 이러한 불리한 환경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 룻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7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의 질문에 이미 대답을 한 상황에서 룻에 대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보아스의 사환에게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고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느 집 사람이냐라고만 물어보았는데 이 사환이 룻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지를 덧붙여서 이렇게 주인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끝에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계속하는 중이라는 뜻이 아니고 서 있는 중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아침부터 룻이 와서 보아스의 사환에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보아스의 사환이 룻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것은 주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모르지만 아마도 룻은 이삭 죽기에 대한 허락을 받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허락해 줄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서 있었거나 아니면 밭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룻의 끈기와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보아스의 사환은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도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룻이 이삭 줍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삭 줍기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삭 줍기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오게 된 것,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절에서 룻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가만히 앉아서 그저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이삭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룻기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4장 13절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룻이 임신을 하게 하셨다,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는 가끔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만 언급이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룻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압 여인 룻과 또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통하여 먼 훗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룻기인 것입니다. 룻기에서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룻의 이삭 죽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이삭 죽기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데요. 룻의 이삭 죽기가 이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전체의 중심 단어가 이삭 줍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이 이삭 줍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은혜를 바라되 이삭을 열심히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삭 줍기를 사실은 소홀히 여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이삭 줍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와 같은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 떨어진 곡식 부스러기, 즉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 룻에게 이 이삭 줍기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면 돈이 많이 쌓이거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면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삭 줍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열심히 주어도 그 주운 이삭이 충분한 양식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겨우 하루 먹을 만큼 주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도 1년 내내가 아니라 1년에 겨우 두세 달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주운 이삭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해도 또다시 날마다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가난한 사람들은 1년 내내 살아가야 했습니다. 룻이 주워온 이삭으로 나오미와 룻이 그날 하루는 굶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이삭 줍기가 나오미와 룻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룻이 아무리 열심히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들이 처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 줍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 같아 보이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룻의 인생은 조금도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 줍기인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며 베들레헴에 왔지만 막상 베들레헴에 와보니 이 나오미도 룻도 둘 다 과부로서 극빈층에 속했고 그나마 이삭 줍기라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내일이 되어도 조금도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매우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끈기 있게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2장 시작할 때부터 2장 끝날 때까지 이삭 줍기를 하였다는 말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가 3절에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이 밭 저 밭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을 때 3절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우연히였습니다.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도 몰랐고 또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고 앞으로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것도 당연히 룻은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이삭을 주우러 다니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분명 우연히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우연히였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히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룻이 이날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을 가장한,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또 4절에 마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이날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침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3절과 4절을 다시 쓰면 우연히라는 말이 필연적으로라는 말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 마침이라는 말도 필연적으로라는 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일 룻이 이삭 줍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우연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는 이삭 줍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 줍기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삭을 줍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행하는 작은 믿음의 일들이 다 이삭을 줍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또 잠시라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또는 차를 타고 갈 때에든지 또는 일상에서 작고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내가 믿음의 선택을 거기서 하려고 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다 우리의 이삭 줍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 줍기가 작은 일 같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당장 이삭 줍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거나 우리의 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삭 줍기를 성실히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로또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이삭을 줍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이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오늘 이 송년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이삭을 주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그런 작은 우연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작은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한 해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삭을 줍는 작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날마다 성실하게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새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